네,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25편 말씀 11절부터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25편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윗의 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원수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치를 당할 상황인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놀림거리, 그래서 조롱거리가 될 상황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다윗의 반응이 중요하죠. 원수의 공격 가운데 어떤 방법이나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대를 막 모으거나, 우리가 뭐 검색을 많이 하는데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나의 가장 어, 멘토에게 뭐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25편 어제 말씀 1절 말씀 같이 하늘을 우러러, 네, 고개를 들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죄만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최고의 왕이에요. 최고의 왕 다윗의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 가운데 또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 죄를 회개한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도 보면 지금 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뭐라고요? 작다고요? 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사건을 겪을 땐 대부분 좀 보면요. 고난의 이 상황이나 그리고 내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제가 저도 이제 전도사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한 쉼터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밥도 먹고 밤에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생활했던 그곳에 소장님이 이제 절 너무 혼내는 거예요. 갈군다고 하죠. 예, 행정을 제가 보내는 업무가 아니었는데 이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제 역할은 다른 건데 저에게 뭐 행정 일도 시키고 뭐 다른 업무를 막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일손이 부족하니까 뭐 당연히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다 했죠. 뭐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했어요. 하지만 뭐 제가 뭐 행정을 배운 적도 없고 다른 그 일들을 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도 하고 서툴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밤이나 낮이나 이제 맨날 부르기 시작해요. 왜 불러? 왜 부르냐? 계속 이제 혼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짜증 내고 제가 그 당시에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다 큰 청년인데 이게 그 쉼터 애들을 막 다루듯이 막 그 어린애기에게 하는 거와 같이 막 금쪽이 마냥 막 이렇게 혼을 내는 거죠. 그래서 막 다 커가지고 막 어이가 없지만 매일 혼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어떤 타이밍에 제가 혼을 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막 뜬금없이 막 혼을 내고 막 불러가지고 정말 뭐 약을 잘못 먹었나 이런 말 하는데 약을 잘못 먹은 것 같이 그래서 매일매일이 거의 스트레스였던 것이 좀 기억이 나요. 좀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엔 이제 밤에 일하고 자고 나서 아침에 이제 신대원으로 이제 또 공부하러 가고 그랬거든요. 되게 빡세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 어, 학교에 이제 운전을 제가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는데 나도 모르게 거의 1시간을 운전을 해서 가야 됐거든요. 근데 차 안에서 갑자기 내 그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악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막 1시간 내내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정말 진심으로 막 그러면서 또 과속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이성을 놓지 않았을까 1시간 내내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데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소장님이 저한테만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 내고 혈기를 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원에게 다 똑같이 했어요. 이상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직원 가운데 이 쉼터에는 그 일반 직원도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공익이라고 해서 공익도 있어요. 이 한 그 사회복무요원이 이날도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방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어 이미 제가 출근했을 때. 그래서 분명히 혼나고 있는 것 같아. 막 야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 공익을 이제 이게 공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위로하려고 좀 안 됐으니까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괜찮냐 하면서 막 등도 토닥여주고 이렇게 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상태가 너무 좋아. 얼굴도 좋고 타격을 1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때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이지만 소장님이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 소장님이 지금 생각해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약간 히스테리적인 약간 부분도 있고, 좀 약간 이해는 좀 안 돼 아직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장님이 이 소장님만 봤지만 이 소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나인 거예요. 나. 그래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제 어떤 모습, 나의 좀 그 어떤 죄를 좀 보게 하셨냐. 지금 이 쉼터의 그 설립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 근무하고 있는 쉼터의 설립자, 쉼터의 주인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누구예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네, 윤 목사님, 신 목사님인 거죠. 우리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겠죠. 네, 그래도 물론 뭐 우리 부모님이 뭐 권력을 거기서 막 사용하고 막 남용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설립자이고 또 이사장이고 하기 때문에 주인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안엔 이 소장보다 제가 약간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내가 말이야, 지금 너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너 이제 봐봐, 내가 드라마 같이 이제 바뀔 거야 우리 상황이. 이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냐, 속으로 내가 이사장 아들이야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지금 함부로 하고 있는 이 소장이, 막대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소장이 인정이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억 미음, 교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이라고 했죠. 네, 교만인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교만의 죄가 가득한데 고난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누구요? 이 소장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고백같이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작지도 않고 큽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나와야지만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자의 모습, 이 모습은 12절 말씀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과 같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렇게 고백하고 또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이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인지 좀 짐작이 가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잠언 말씀에 경외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잠언 말씀에선 경외하는 자를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면,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혜로운 자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방금 읽은 우리 시편 말씀 같이, 본문 말씀 같이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을 택해야겠습니까? 무엇을 택해야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자라고 했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우리가 선택하게 하실 것이고, 싫어하는 것을 똑같이 싫어하게 하는 것을 택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잠언서 8장 1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악을 미워하는 것을 택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또 선택하게 하실 것이고, 계속해서 이끄시고 가르치시겠다. 그러니까 내 죄가 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 받을 축복이 있거든요. 받을 축복이 뭐냐 하면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 우리가 땅 되게 중요한데 무슨 땅일까요? 우리가 아마 성경 공부를 이제 잘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새벽이어가지고 잘 머리가 회전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번쩍이면서 아마 뭔가 떠올리시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 뭘까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네,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고백만 하고 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또 직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예배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또 이제 신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다 알고 계시지만 자 너의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했다고요? 네,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땅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방금 그 13절 말씀에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히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정말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여호와의 지금 친밀함이 나와요. 여기서 친밀함이란 말이 원어로 본다면 그 은밀한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속 얘기, 우리의 그 속 얘기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는 정말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다 밝히 보이게 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한다면 곧 나의 친구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끊임없이 발에 그물이 걸려가지고 이 공중권세를 장악한 이 사단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유혹하고 또한 미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그물에 걸린 발을 뺄 수 있게 다시 말하면 이게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오면 우리가 삶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힘들 거예요. 분명히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할 때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괴롭고 지금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지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안다고 했죠. 어제 말씀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또한 능력과 전능하심을 다 체험했고 알고 믿는 자가 다윗이에요. 근데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힘들죠. 낙담하고 막 이렇게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또 나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괴로워가지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방법을 가장 많이 택하고 있고 찾고 있고 선택하고 있고 좀 고민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제도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제 뭐 TV를 보고 있는데 술인 것 같아요. 네, 술. 아무리 봐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술에 미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여행 프로그램도 있고
뭐 요리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양한 TV 프로그램의 장르가 있겠죠. 근데 그냥 하나같이 다 그냥 보시면 느끼겠지만 다 죄다 술 먹는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방송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또 봤어요. 공부하듯이 봤는데 거기에도 막 술 먹는 것을 또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 뭐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이 그냥 여행에 가서 뭐 좋은 환경과 뭐 팁 같은 걸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뭐 갔어요. 미국이나 일본을 갔어요. 연예인들이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으니까 뭐예요? 이 좋은 배경을 보면서 이 바다를 보면서 이 산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이게 소개하고 끝나면 될 것을 가지고 꼭 이 좋은 배경을 안주 삼아 가지고 술을 먹어요. 네, 술을 먹죠. 그리고 또 요리 프로그램을 또 보면 제가 우리 그 백종원 씨를 되게 좋아해요. 네. 아주 그냥 쉽게 집에서 뭐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뭐 요리를 만들었어.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밥하고 먹으면 좋은데 분명히 아니면 가족과 다 함께 모여 가지고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냥 냉장고 열어 가지고 뭘 꺼내요? 네. 뭐 맥주를 꼭 꺼내더라고요. 그거 엄청 드시더라고. 술을 항상 꼭 굳이 꺼내 가지고 먹는 모습을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그냥.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헤어지면 슬프다고 먹고 또 다시 만나서 기분 좋다고 먹고 여러분 이 모습이 근데 세상의 모습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에도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청년들 다 술 먹는단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술 먹다가 정말 그 체해 가지고 다시는 술에 입을 안 대게 해 주세요. 술병 나 가지고 고생 심하게 해 가지고 아파 가지고 다시는 술도 입에 안 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청년들만의 모습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뭐 구역장님들도 다 계시고 지역장님 계시기 때문에 자 누구한테 다 배웠겠습니까? 이 청년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다 부모님, 아버지에게 배웠겠죠. 어머니에게 배운 거겠죠. 보고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하지만 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우리가 자녀일 건데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다 배운 거란 말이에요. 금쪽이를 제가 보고 있다고 했죠. 금쪽이의 모습, 이 문제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잖아요. 금쪽이가 이 자녀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하지만 다 부모님의 모습을 빼다 닮았어요. 똑같아요. 그게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슬플 때 또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괴로울 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만 선택을 한 거예요. 술만 의지한 것을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님은 정말 제발 술을 다 끊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이 아니고 우리가 술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죠. 마음의 근심이 가득할 때 우리가 방금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외로움과 괴로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술 마시고 기억도 안 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백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위로받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방금 친밀하게 대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정말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이렇게 괴롭고 쓰러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한기가 있고 다 흘리고 막 이렇게 뭐 듣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다 100% 위로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평안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방금 본문 말씀 그본 것 같이 13절 말씀에 평안이 살게 함이야. 살기 위함이야. 내가 안식을 주러 왔어.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믿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20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또 능력도 있죠. 힘도 있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날 구원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건이 왔을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디로 피하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피난처가 혹시 있으세요? 오늘 한번 묵상을 각자가 하시겠죠? 하실 때 또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서 피할 수 있던 것은 다윗이 뭐 거룩해요. 막 흠이 없어요. 막 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또한 참되게 지금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기 때문이에요. 또 죄에서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나의 취의 모습 다 이것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다 고백을 했기 때문에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참 안식과 하나님을 주고자 했던 그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자유할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지금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실과 정직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성실, 이 성실이 뭡니까? 변함이 없는 것을 성실이라고 해요. 또 정직은 뭐예요? 거짓이 없는 게 정직이죠. 사람은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마음이 갈 때 같아요. 근데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신실하세요. 또 거짓이 없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겠어요? 어디로 피해야겠어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포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셨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지금 시편 25편의 말씀, 이 말씀이 처음부터 지금 1절부터 오늘 봤던 22절까지의 말씀, 지금까지 계속 다윗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방금 읽은 이 마지막 절이죠. 22절 말씀은 더 나아갔어요.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나의 가족이 있죠. 또 나의 구역원이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나의 이웃은 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구원이신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뛰어나고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학벌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게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거저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거저 우리가 줘야지만 됩니다. 나누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 경외하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죄가 큽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시고 피난처가 사람이 아니고 어디 딴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안식을 누리시고 나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의 구원까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돌보고 또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그리고 심령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내 죄가 큽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했던 죄의 모습을 끊어낼 수 있게 하시고 180도 돌이킴의 적용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만 말씀을 살아내기엔 너무 부족하오니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능히 살아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으로 함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좌절도 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런 마음과 감정을 술로 잊어보려고, 또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술이 아닌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힘든 마음을 다 털어놓고 친밀함으로 고백해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참 위로 가운데 다 거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할 수 있는 진짜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